그 연세대학 그 신학대학교의 김중기 그 교수님이 이렇게 이제 사귀는 그 자매가 있었어요. 그래 이제 결혼해야 될 관계까지 돼가지고 이제 그 자기 어머니에게 요아가씨를 이제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이제 만들었는데 자기 집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서울에 월세 사는 거야 이제. 이 아가씨를 자기 집에 이제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집에 가자 해가지고 자기 어머니에게 그 경북궁에 가서 내 아가씨를 소개할 거니까 기다리라고. 그 이 아가씨는 자기 집에 간다고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경북궁 들어가니까는 어머님이 이제 자기 아들이 그 이제 아가씨를 소개하겠다고 그러니까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이제 경북궁에서 만나자고 그러니까 거기 가 계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김중기 교수님이 아가씨를 데리고 와가지고 어머니를 만나자마자 아니 어머니 왜 안채에 나와 계시냐고 이제 그런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 그 이제 아가씨와 결혼해서 이제 이렇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데 여기 오셔가지고 얼마나 누리셨습니까? 이 넓은 잔디밭을 얼마나 누리셨는지. 또 저는 여기 와 있으면은요 천안에서 제가 그 잠을 잘 때보다 한 2시간 정도는 일찍 일어나요. 무슨 말이냐면 잠은 우리 그 이렇게 잠이란 것은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한 2시간 빨리 몸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지금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어제 얼굴하고 오늘 얼굴 달라요. 진짜라니까요. 벌써 얼굴이 달라요. 근데 얼굴이 어제 얼굴하고 지금 얼굴 같은 사람들은 거의 숨을 여기서 안 쉬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여기 가서 숨만 쉬어도 건강이 회복됩니다. 남은 시간도 이영육간에 건강을 회복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 15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이제 우리가 메시지를 계속 하겠습니다만은 좀 이번 수련회 때 좀 정리를 하고 이제 가셔야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의 다입니다. 거의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요 중심으로 살고 있어요. 창세기 3장 내가 주인, 내 중심. 그래서 내 기분이 안 좋으면은 어떤 것도 안 좋은 거예요. 내 중심. 물질 중심. 그리고 성공 중심. 요 중심으로 살아요. 더 극단적인 표현을 하자면은 의식주의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어요. 더 극단적인 표현을 하자면은 의식주의 노예. 그럼 여러분 이렇게 내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살면은 결과가 좋은 결과가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전 세계의 전쟁의 위기. 지금
우리 집은 편하니까 괜찮아. 그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요, 한 지구촌에 살고 있어요. 한 시대를 살고 있다니까요. 그게. 왜 그 강대국들이 쉽게 좀 약한 나라와 민족을 쉽게 정복 못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요. 잘못하면은 전쟁 터져요. 그게. 자, 거기다가 누가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정신병동이다. 병원에 격리시켜야 될 정신병자는 한 20% 된다면은 돌아다니는 정신병자가 한 60% 돼요.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냉정하게. 정신병동이다. 정신병동. 이미 이 정신병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내 중심. 이게 정신병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심각한 정신병이지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데 물질 중심, 정신병이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성공이 목표라. 그러니까 이렇게 올 수밖에 없어요. 전쟁, 위기, 정신병, 마약. 지금 세계적인 마약 장사들이 최고의 지금 마약을 이렇게 판매할 수 있는 나라를 한국으로 결정했어요. 마약.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제 불법이 성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여러분, 이제 원체 이것이 우리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막 탈세 이런 거 우리는요, 그건 대수롭잖아요, 그냥요. 이게 원래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수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요. 그런 막 심각한 이런 범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했어요. 성경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3절.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런 일들이 각 나라와 민족 도처에서 일어날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13절.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했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사람들이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무정하고 원망하고 이런, 그래서 고통의 때가 온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결론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결론. 하나님의 결론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하나님의 결론.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땅끝까지 전파되리라. 하나님의 결론이라니까. 그래서 가서 제자 삼고, 그래서 가서 복음 운동해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지난번에도 우리 얘기했지만은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이런 부모가 되어야 돼요. 아들아, 딸아, 너는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라. 그래야 되잖아요. 지금. 아니,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전쟁을 한다 합시다. 전쟁. 뭐 그럴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으나 남북 전쟁이 터졌다. 그러면은 나라를 사랑하는 부모는 어떻게 하겠지요? 아들에게 딸에게라도 야 너도 군대 가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뭐라 하겠지요? 야 숨어 그러겠지요. 야 숨어.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미국에 있는데요. 예비역이니까 이제요. 전쟁 터졌다. 야, 전화도 하지 마라. 그러겠어요. 야, 전화도 하지 마. 그래야 됩니까? 아니면, 야, 빨리 귀국해. 그래야 됩니까? 지금 세상은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세상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결론이 가서 복음 가지고 제자 삼아라. 가서 땅끝까지 복음 운동해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요?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결론 증인.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결론을 가지고 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결론. 어제도 오늘 새벽에도 같아요. 제목은요. 왜 갔냐? 그래야 쓰기가 편해요. 그래야 쓰기가 편해. 천명 목표. 요번 또 교회 가면 또 할 겁니다. 하지만 요번 수련회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에 정말로 나의 결론. 왜? 주님의 결론이 이거니까요. 주님의 결론이 가져 제자 삼아라. 땅끝까지 복음 운동해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라.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요 말을 우리가 기억하기 쉽도록 단어를 하나 만든다면 요 말이야 그 말이야. 천명 목표. 성경을 보신 분들은 다 알 거 아닙니까? 시대마다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이 누구냐? 이 천명 목표를 보고 천명 목표를 가지고 그 천명 목표 속에 있는 자를 하나님이 시대마다 사용하셨어요. 특히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렘넌트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답은 간단해요. 이 천명을 내가 보고 거기에 성경에 7명의 렘넌트잖아요. 요셉이 천명을 봤어요. 오늘 새벽 예배에 자세하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모세가 천명을 봤어. 그게요. 자, 이스라엘은 노마에 속국되어 있고 노마는 어마어마하게 이스라엘을 핍박하는데 바울은 거기서 뭘 봤다고요?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천명 목표를 본 거예요. 지금 사단에게 완전히 정복된 노마를 본 거예요. 제우스 상을 세워놓고 전 세계 영적 문제를 파급시키는 로마를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은 이 더러운 노마, 우리 원수 노마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왜? 저 노마를 장악하고 있는 사단의 조직을 복음 가지고 완전 무너뜨려야 된다. 그 천명 목표를 봤다니까요. 그게 7명의 렘넌트요. 말하자면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우리 렘넌트가 여러분 당장 집에 가서 막 불만이 생길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경제 문제라든가 엄마 아빠 자꾸 싸우지 뭐 이런 거에 모르는데 또 여러분 집은 안 싸우는데 우리 집이 싸워서 내가 그것도 우리 집 얘기하는지 그거 가지고요. 아 우리 집은 왜 이러지? 그거는 천명 목표를 못 본 거예요. 왜 집이나 나가버리자. 집 나가버려. 그게 아니죠. 그 속에서 뭘 봐야 되죠? 천명 목표를 봐야 돼요. 아, 우리 가문에, 우리 집에 완전히 사단의 조직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게 천명 목표라니까요. 자,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영웅들, 약 이름이 38명 정도 나와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시대마다 하나님이 사용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천명 목표를 보고 천명 목표를 가지고 천명 목표 속에 있는 자들이에요. 자, 노마서 우리 중직자들은 싹 노마서 16장의 응답을 놓고 기도하겠지요.
로마서 16장에 요 사람들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모델이죠.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 천명 목표를 보고 그 목표를 가지고 그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니까요. 사람들이. 자, 그러면 어떻게 천명 목표 가지고 천명 목표 속에 있는 자가 시대마다 쓰임받고 그 시대를 변화시키고 시대를 살렸느냐? 천명 목표 속에 있는 자는 여기 보입니다. 절대 목표가 발견돼요. 이 속에 있기 때문에 뭐가 보이느냐? 요게 보이는 거예요. 절대 목표. 절대 목표가 뭐냐? 절대 목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힘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요 말이 이해가 안 되면은 천명은 복음이란 말이에요. 천명은 복음. 그러면 목표는 이거는 전도인데 복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시대마다 하시는 일을 놓고 전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천명 목표 속에 있는 사람은 절대 목표가 보여. 그 목표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힘이 보인대. 그래서 요 힘으로 24시. 그러니까 당연하게 시대를 살리고 시대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시대에 쓰임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느 시대든 성공하는 사람의 종류가 세 종류예요. 그러니까 정상 서밋에 선 사람들의 종류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단 24시가 된 사람들이 성공했어요. 사탄 24시. 사탄에게 힘을 얻은 사람들이 성공했어요. 자, 그 사람들이 누구죠, 지금? 뉴에이지. 자, 보세요. 뉴에이지 단체들이 뭘 장악하고 있죠? 지금 문화를 다 장악했어요. 뉴에이지 단체가요. 자, 그러면 프리메이슨 단체가 지금 세계 정치 경제 다 지고 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주로 미국과 전 세계 유명 대학의 교수 3분의 1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지금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배운 그 지식이 참이 아니에요. 그게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거짓 지식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뭘 아는 사람들은 약도 양약이 이런 걸 함부로 먹지 말라고 안 합니까? 자, 약사들이 자기 마음대로 약을 못 지어줘요. 의사가 뭐라죠, 그 의사가? 처방전을 줘야 거기에 따라서 지어주는 거예요. 그럼 의사들은 그 처방전을 어디서 내리는지 압니까? 교수들이 가르치는 지식을 가지고 처방전을 내리는 거예요. 그 교수들 3분의 2가 유대인들이에요. 그게 우리를 죽이는 약인지 살리는 약인지 의사들한테 좀 미안합니다. 죽이는 약인지 살리는 약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여러분, 의사들이 이게 뭐 청진기 되고 뭐라고 약, 뭐 써주잖아요. 자기들이 뭐 알아서 써주랍니까? 교수들이 가르친 지식 그대로 약 이름만 써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약국에서 약사들이 그 약 이름 보고 제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머리는 안 아프지만 그 약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신체를 얼마나 훼손시키니 그건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무시무시한 겁니다, 여러분. 사탄 24시. 요 마귀 24시. 요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의 성공자들이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주로 우리가 상위 1%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상위 1%. 뭐 엘리트 그룹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또 뭘 가지고 성공을 하냐면은 이 사람들은 뇌를 잘 하려고 해요. 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는 약 1000만 개 이상의 뇌세포를 만들어 놨다니까요. 뇌세포.
이게 머리를 쓰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뇌를 써라 그 말이에요. 뇌 세포를 잘 활용해라. 그러니까 저도 뭐 이제 머리를 갈라본 적이 없으니까 책에 나와 있는 지식대로 얘기하면 우리 뇌는 자뇌, 우뇌가 있는데 자뇌는 말하자면 저 63빌딩 크기에 이런 그 자료를 저장할 수 있을 만큼의 소프트웨어 장치가 우리 좌뇌에 그 장치가 있다 안 합니까? 그래서 요 뇌를 잘 활용하면 성공도 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 좌뇌만 사용하면 빨리 죽는데요. 좌뇌를 많이 쓰는 사람들이 빨리 죽는데. 그러니까 요 뇌를 좌뇌를 많이 쓰면서 운동할 때 활성산소가 나오듯이 뇌를 자주 많이 쓰면은 우리 몸에 해로운 산소가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우뇌를 같이 써야 된대. 그래서 좌뇌와 우뇌를 함께 개발시켜라. 그러니까 완전 사단에게 힘을 얻어서 성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능이 있어요. 요 뇌를 잘 하려고 해서 성공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 사람들은 주로 이제 플러스 발상, 막 좋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생각을 하면은 우리 우뇌에서 이런 엔돌핀, 우리 우뇌에서 이런 마약 성분의 한 7배의 몰핀이 나온대요. 그게 우리 암도 치료하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힘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 사람들이 이제 이미지 트레이닝. 자꾸 이제 뭘 하려면요, 이미 자기가 지금 그거를 실제 하는 것처럼 이미지를 그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완전 인본주의를 가지고 성공을 하는 거예요. 완전 인본주의를 가지고. 자, 그러면 보세요.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들은 완전 사단 충만이거든요. 여기 사단 충만. 이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게 전 세계의 영적인 문제를 파급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완전 인본주의라. 그러니까 성공은 하겠지만은 영적 문제가 오면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공하고 망해버리는 거예요. 자, 사단 충만해서 성공한 사람, 완전 인본주의로 성공한 사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방법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말씀하셨죠? 요엘서 2장 28절. 오늘 식사하시려면 이 성경 암송하셨겠지요. 요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성공시키는 방법이요.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인데 너희 늙은이는 장래일, 너희 젊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자녀는 이상을 볼 것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로마를 정복할 방법을 얘기했다니까요. 보세요. 요엘서 이 말이 언제 나왔죠? 요엘서 이 말이 이스라엘 주변의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올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강대국을 이기는 방법을 얘기해 준 거예요. 로마가 이스라엘 정복하고 있는데 로마를 정복하고 로마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요셉이 애굽을 이겼잖아요. 쉽게 말하면은 애굽이란 나라가 완전 사단 충만한 거예요. 사단이 주는 힘을 가지고 애굽이 전 세계를 정복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그 애굽을 꺾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어느 정도지요? 꿈을 꿀 정도로.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 모세에게 이스라엘에게 노예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답을 준 겁니다. 희생의 제사.
자,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성공해야 되겠지요? 사단 충만함으로 성공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고 많은 성공가들이 가르치고 있는 인본주의를 가지고 성공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성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블레셋이 계속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늘 불안한 겁니다. 블레셋 적이 언제 전쟁을 일으킬지 몰라. 사무엘상 7장에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전쟁한 줄 알고 또 공격이 옵니다. 사무엘과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가지고 블레셋을 완전 묶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누굽니까? 블레셋이 사단 충만한 나라요. 그러니까 성공하죠. 블레셋이 누구냐? 완전 인본주의라. 그러니까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 충만하고 인본주의로 성공한 단체를 완전 꺾어버리는 방법, 사무엘이 가지고 있었고 다윗이 가지고 있었어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를 못했다. 사무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게 렘넌트 7명이 가졌던 힘이잖아요. 절대 목표가 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힘을 얻어라. 그 힘 얻지만 말고 그 힘으로 뭐 해라? 24시.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중요한 것을 붙잡아야 돼요. 자,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는데 이 힘을 한 번은 여러분이 체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감람원으로 부르셔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시니라. 뭐 하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체험해라. 이 복음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거든요, 이제. 근데 그 복음을 한번 체험해야 돼. 그걸 보고 하나님 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학업 이전에 하나님 나라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걸 이긴다니까. 사단 24시대에 있는 3단체를 이길 수가 있어요. 나는 이거 못하겠더라고요. 막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라, 뭐 뇌를 써라. 나는 머리를 쓰라는데요. 막 복잡해가지고 못하겠더라고. 뭐 그 책에 나온 대로 한번 해보려 했더니 못하겠어요. 나는 최고의 좋은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 성경 읽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게 가장 잘 맞는 가장 좋은 방법을 나는 써요. 성경인 거예요. 그 성경 속에서 복음을 찾아내고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요. 그걸 보고 하나님 나라 그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어떻게 하려합니까? 사탄 충만해서 성공하시려합니까? 아니면은 아주 머리를 써가지고 성공하시려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을 가지고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체험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를요? 복음 체험을 해라. 여기 참석하지보다는 우리 김영민 권사님이 내가 성경 구절을 적어가지고 나왔다고 어제 얘기했더니 그 성경 구절을 알려달라고 그랬어요. 자, 지금 여기서는 성경 구절만 적으시되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이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한 가운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꼭 체험해야 돼요. 로마서 가지고 해볼게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저는 이 말씀 딱 붙잡고 묵상하는데,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 말이 제게는 체험됐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했으면 여러분 그게 체험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저 뒤에 선글라스 쓰고 계신 키 크신 분 잘 들어야 돼. 그래요? 진짜 체험해야 된다니까, 복음을요. 지금
왜 주일날 와서 매 메시지 듣고 맨날 창세기 15장 그리스도 한다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그거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들었을 뿐이라니까요. 그게. 가지고 있으면 체험해야 돼, 체험.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을 제자들 불러놓고 집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시지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제가 얘기 안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한번 바르게 서보려고 바른 생활을 위해서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이 깨닫게 했어요. 야, 이 사람아, 네가 바른 생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그리스도를 왜 보냈냐? 바른 생활을 가지고는 사람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바른 생활을 가지고는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복음 외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어요. 바르게 살지 말랍니까? 아닙니다. 바른 생활은 사람과 관계 속에서 바른 생활을 해야 돼요. 그 바른 생활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요. 그게. 얘기 안 했습니까? 로마서 1장 2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기록했다고. 미리 예언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고요? 지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 걱정하지만 미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에 있었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예언했다. 영세 전에 있던 문제를 놓고 영세 전에 복음을 준비했어요. 지금 있는 문제를 놓고 영세 전에 복음을 준비했어요. 앞으로 있을 문제를 놓고 이미 미리 복음을 준비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별거 아닌 것 같죠? 한번 집에 가셔가지고 그 성경 펴놓고 깊이 묵상하세요. 암도 나아요. 암도. 그 목사님이 허리 아프십니까? 잠을 잘 못 자서 그래. 그렇게 시비를 걸면 할 말이 없고. 로마서 2장 5절. 너의 회개하지 않는 마음과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진노를 쌓는도다 그랬어요.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 앞에는 복음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설 수가 없는데 자꾸 행위, 율법, 제도 이거를 가지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재판이 있는 그날에 네게 뭘 쌓는다? 너에게 심판을 쌓는다 그랬어요. 자, 로마서 3장 24절 26절. 은혜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에 의롭다 그랬어요. 이것도 은혜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는 순간에 믿는 자를 향해서 뭐라고요? 의롭다.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보고 뭐라고? 의롭다. 너 나스럽다 그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이다 그 말이 아니고 네가 나스럽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의 질이 바뀌어버려요. 질. 본질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게요. 로마서 4장 25절. 제가 로마서의 한 구절씩만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죄를 대속해 버렸어요. 그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뭐 자꾸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회개해야죠. 뭘 회개하는 것이 뭐죠?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담당하셨고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느냐, 그걸 붙잡는 것이 회개요. 아멘. 그걸 붙잡는 게 회개라니까. 뭘 잘했네 잘못했네 그게 아니요. 우리가 잘못해놓고 실수해놓고 뭘 붙잡아야 회개냐면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담당하셨고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부활하셨느니라. 이걸 붙잡는 게 참된 회개라니까요. 그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또 오해해갖고 막 가슴을 후비면서 막 얘기합니다. 주여, 내 인연이 죽이려니까 이러면서. 그 말이 아니라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 나를 의롭다게 해서 부활하셨느니라. 그걸 믿는 걸 보고 믿음이요 그걸 회개라고 그래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6장 6절 8절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저와 여러분 수준이 어떤 수준이 합니까? 우리 수준이요. 여러분이 거울 보시면서 다 됐네 그렇겠죠? 아니요. 착각한 거예요. 여기 앉아계신 우리 영광성의 권사님 여러분이 누군지 압니까? 여러분 수준이 어떤 수준인지 아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수준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 수준이에요. 아멘. 진짜라니까요. 아이고 이제 다 됐네. 뭐 고기도 못 먹겠고 안 먹으면 돼. 그럼 고기 못 먹는 거 그렇게 인생을 실망하십니까? 그게요. 아이고 걸음도 이제 괜찮아요. 나이 드시면 걸음도 좀 젊을 때보다는 덜 이렇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인생이 낙심하면 안 돼요. 내가 누구냐 알아야 돼.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 수준이 나다. 그렇게 해요. 그게 로마서 6장 얘기예요. 로마서 7장 3절 4절 말씀하니까 뭐라 하는지 압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 그랬어요. 지금은 얼른 이해가 안 되겠지만은 성경 찾아보면서 깊이 묵상해 보라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다.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요. 아 이게 너 죄야 하고 정죄하지요. 쉽게 말하면은 아주 질이 나쁜 남편하고 사는 여자 있잖아요. 그게 질이 안 좋은 남편이란 말은 지도 못하면서 부인한테 뭘 한다고 뭐라게 못한다고. 부인한테 새벽 3시 일어나 하루에 책 10권씩 읽어. 이렇게 이제. 그래 놓고 그거 뭐 하면 대가리 바퀴. 이러고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죽어버렸어. 얼마나 자유하겠어요. 그렇죠. 3시 안 일어나도 되고 하루에 책 10권 안 읽어도 되고 그게요.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아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끝내버렸어요.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그게. 로마서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그 영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시겠어요? 저는 이 성경 구절을 한 6개월은 묵상하고 다닐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그 영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스도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 그 영이 우리 안에 계신다니까. 뭔 걱정되십니까, 여러분? 그게요. 그 체험이 안 되니까, 그 복음 체험, 그 하나님 나라가 체험이 안 되니까 염려가 태산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로마서 9장, 10장, 11장 이건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은 자꾸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무슨 열심을 가지고 섬기냐? 자기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 분이냐?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버린 거.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성실이 어떤 것인지 압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우리 과거, 현재, 미래를 싹 해결해버린 것. 그게 하나님의 성실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성실이 뭐냐? 그리스도.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꾸 율법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마침표를 찍어버렸어요. 예수 믿는 자에게 율법이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로마서 12장에서 15장까지는 삶을 얘기합니다. 삶. 여기 보면 이런 말 있죠. 뭐 먹었다 안 먹었다,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그런 얘기, 음식 얘기, 날짜 얘기, 절기 얘기. 이게 무슨 말이죠? 이거는 싹 그림자. 실체가 왔습니다. 그 실체가 그리스도예요. 뭐 절기를 지켜라, 날짜를 지켜라, 뭐 음식을 이건 먹고 저건 먹지 마라. 그거는 전부 싹 그리스도 오기 전까지만, 실체가 오기 전까지만 그림자로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 붙잡는 순간 쥐약만 먹지 말고 다 잡수세요. 아멘. 복음 붙잡는 순간에 뭘 먹어도 관계없어요. 여러분 독약만 먹지 말고 먹으라니까. 그거하고 신앙하고 아무 관계없어. 그게요. 제가 얘기 안 합니까? 술 먹는 것도 복음 아니고 술 안 먹는 것도 복음 아니에요. 말이 어렵습니까? 복음만 복음입니다. 아멘. 복음만 복음이요. 복음이 복음이지. 내가 뭐 내 행동이 복음이 됩니까? 아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3장, 14장, 15장은 그 얘기예요. 아, 목사님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러잖아요. 그거는 실체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그림자로 보여준 것이라니까. 그 실체가 누구냐? 그리스도. 꼭 일요일날 예배 드릴 필요 없어요. 꼭. 시간 없으면 월요일날 드려도 돼요. 토요일날 드려도 돼요. 그런데 안식일 교를 우리가 왜 잘못됐다고 하냐면은, 안식일 교에서는 우리는 토요일날 예배 드린다 그러면 좋을 건데, 토요일날 예배 안 드리면 구원 못 받는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것들 보고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토요일날 예배 드리기가 좋으니까 토요일날 모여서 우리는 예배 드려. 그러면 되는데, 토요일날 예배 드리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날짜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어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지. 날짜, 제도, 할례, 음식, 그거는 그림자. 그 실체가 오셨어요. 누구요? 그리스도. 자, 마지막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내신 말이었으니 그 비밀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라. 그러면서 26절에 말하겠죠?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그랬어요.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한 몇 년 됐어요. 꽤 됐는데,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 우리 그 자매 하나가 그 암에 걸렸잖아요. 순회 말고 걸렸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서울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찾아가서 로마서 16장 25절 27절을 읽고 설명을 해줬어요. 복음에 대한.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복음 하나로 모든 것을 끝내버린 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음을 줬는데 이 복음은 완전한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다. 복음이 하나님의 지혜다. 그 메시지를 하면서 얼굴 쳐다보니까 이제 별로 그렇게 막 그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다든지, 아니 뭔가 막 그래 말이야, 그렇지, 이런 게 없더라고요. 그냥 맹숭맹숭하더라고요. 그래서 죽을 줄 알았어요. 꼭 그래서 죽은 건 아니고, 사람은 죽을 때 되면 다 죽는 것이지만은 그게요.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다라니까. 복음 하나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끝내셨어요. 절대 목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힘으로 24시 하는 것이다. 왜 그러지요? 지금 여러분 3단체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들은요 사단 충만하다니까. 사단 24시요. 이걸 어떻게 이기려고 그래요? 사단 24 다 졌지 않습니까? 다 지고 있잖아요. 지금 조금 머리를 많이 쓰고 뇌를 많이 활용한 사람들은 완전 인본주의로 성공해버린다니까요. 이 사람들은요. 완전 인본. 이거를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고 대학에서 가르치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두 방법을 선택할 겁니까? 사단 충만할 겁니까? 아니면 인본주의로 성공할 겁니까? 이게 정신문제 올 건데, 영적 문제 올 것인데,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아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약속하신, 복음 속에서 약속하신 그 힘으로 24시 절대 목표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천명 목표 속에서 절대 목표를 발견한 사람은 두 번째로 절대 사명, 절대 사명이 보여요. 그게 무슨 말이냐? 뭐를 회복해야 될 것인가? 절대 사명이 보여. 지금 다 뺏겼거든요. 어디에 뺏겼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운동하는 단체, 이 운동하는 단체에다 다 뺏기다니까요. 여기. 그래서 빨리 회복해라. 뭘 가지고 회복할 것이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속에서 나오는 뭘 회복해라? 삶을 회복해라. 저 갈보리 산에서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어요. 저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중요한 미션 줬어요. 저 마가다락방에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령 충만을 약속했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속에서 나오는 삶을 회복해라. 이걸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디 가든지 뭘 하지, 어떻게 하지, 언제 하지가 아닙니다. 1000명이 발견돼요. 1000명. 아니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뭐 하지, 어떻게 하지, 언제 하지 그럼 되겠어요? 자, 예를 들면 직장에 갔다. 우리 이제 보금이가 다음 주에 이제 군대 가는데 군대 가서 뭐 하지? 그럼 이제 문관 대 문관, 고문관. 아, 군대 가지고 막 뭐 하지? 버벅거려 보세요. 이렇게 등치는 큰 놈이 말이지. 이러면서 이제 군 입대 딱 있다 먹어봐요. 1000명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소명, 사명은 따라온다니까요. 자, 여러분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신입사원으로 들어갔어요. 거기 가서 뭘 하지? 어떻게 하지? 언제 하지? 그러고 있으면 승진 안 돼요. 그게요. 가서 당연한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당연한 게 보이지. 그래서 빨리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속에서 나오는 삶을 회복해라. 그게 사명이에요. 절대 사명. 이걸 회복하면은 어디 가든지 1000명이 보여. 그러면은 소명, 사명은 따라와. 뭘 하든지 당연한 것이 보여요. 그러면 필요한 것이 보이고 절대적인 것이 보여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이미 늦은 것입니다. 뭘 어떻게 합니까? 일심. 일심. 그러면 전심, 지속은 따라와요. 이거 할까 생각 아닙니다. 다 양보해버리고 오직 하면 돼요. 오직. 우리는 자꾸 이제 언제 하지? 뭘 언제 합니까? 24. 여러분 우리가요, 야, 이제 내가 날 좀 내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미 틀린 거예요. 그렇죠. 24. 24 이제 이 목사님 안 그럽니까? 이제 정식기도 없앴다 그러죠.
나는 이제 내 인생에서 기도 시간에 정식 기도 시간을 없앴다. 24. 예. 오늘 아침에는 좀 기도 좀 해야지. 그럼 이미 늦은 겁니다. 이제는요. 언제 할 것이 아니라 24.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속에서 나오는 삶을 빨리 해보게라. 지금 복음 없이 성공한 사람들이 어디서 나오는 삶을 붙잡고 있는지 압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내가 주인, 물질이 주인, 성공이 주인. 여기서 나오는 삶을 회복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성공한 겁니다. 그게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 속에 나오는 삶을 빨리 회복해라. 이때 뭐가 보이죠? 이제 요래되면은 요게 보이는 겁니다. 미래가 보여. 그렇죠? 오늘 여러분 밥 먹기 위해서 암송한 성경 구절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말세에 네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부터 부어줄 것인데 늙은이가 뭐하고? 장래일. 젊은이 꿈. 너희 자녀는 이상을 볼 것이요. 미래를 보게 해준다 그 말 아닙니까? 미래를 보게 해. 그러면 뭐가 생기죠? 이제 새로운 각인이 탁 생기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각인. 새로운 뿌리가 탁 내려져요. 새로운 체질이 생겨버려요. 각인 바뀌지 않고는 안 돼요. 우리 어제 얘기했지 않습니까? 민수기서를 보시면서 여러분이 하나 얻은 답이 있어야 됩니다. 아, 각인 안 바뀌면 안 되는구나. 뿌리 내리지 못하면 또 나오는구나. 체질 안 바뀌면 결국 안 되는구나. 이 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절대 목표를 발견한 사람은 절대 사명이 보이는데 뭐냐? 빨리 회복해라. 뭘 회복할 것이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속에서 나오는 삶을 회복해라. 그러면은 어디 가든지 뭘 하든지 뭐 하지 어떻게 하지 언제 하지 필요가 없어요. 보여. 뭐까지? 미래까지 보여. 그때에 새로운 각인, 새로운 뿌리, 새로운 체질이 생기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때에 이걸 하게 돼요. 절대 헌신. 여기서 여러분 절대란 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안 하면 안 되는 것. 절대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만 절대라는 말을 붙이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하면은요 실수하게 됩니다. 절대 안 돼. 네가 뭔데 절대 안 돼. 절대라는 말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하나님만 쓸 수 있는 말이 절대예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엄마, 그 남자하고 내가 결혼하려고. 절대 안 돼. 내 눈에 흙이 들어가면 안 돼. 그럼 하나님 흙 넣어버려. 절대라는 말은 하나님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목표예요. 영적 힘 없이는 절대로 3단체 인본주의 쓴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대 목표 하나님의 힘, 영적 힘을 얻어라요. 절대 사명,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속에 나오는 삶 회복하지 않고는 그 다른 삶 가지고는요 진짜 응답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회복되는 삶이라야만 미래까지 갈 수 있어요. 절대 사명을 절대 헌신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치유. 치유인데 시대 치유입니다. 시대 치유. 특히 우리 렘넌트가요, 꼭 이 시대에 절대 헌신의 응답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과학이 볼 수도 없고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사단이 만든 문화요. 사단 문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음악이다, 영화다, 또 스포츠다.
여기에 싹 경제의 흐름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요, 여러분 자녀들이 자꾸 음악 하려고 그러고 뭐 이렇게 운동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막 이제 축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돈 된다고 그러니까요. 그게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 경제 흐름하고 관계 있어요. 이거를 미디어 시장을 누가 다 장악하고 있느냐, 이게요. 이 문화 현장을 누가 다 정복했느냐, 요 단체가 다 정복했어요.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교 다 정복했어요. 어떻게 여러분 세상 과학이 이 흑암 문화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못 바꿔요. 그래서 1000명 목표 속에 있는 우리 렘넌트가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 기능을 개발해라. 기능 개발. 증거 있지 않습니까? 노예로 간 요셉이 총리가 됐다니까요. 그 정도 기능 개발하면 돼요. 그게. 저 목장에서 양치던 목동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그 정도로 기능 개발하면 돼요. 그게. 바울이 1000명 목표 속에 있으니까요, 감옥도 바울을 못 가둬요. 바울 감옥 안에, 그래, 감옥 안에서 14권의 서신서를 썼어요. 감옥 밖에 있는 사람보다 더 큰 기능을 개발했어요. 못 말립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지금 사단이 정복하고 있는 이 흑암 문화 현장을 바꿀 수가 있느냐? 우리 렘넌트만 할 수 있다. 1000명 목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고 절대 회복 안 하면 안 될 복음 안에서 삶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 기능을 개발해라. 그것만 흑암 문화를 바꿀 수 있어요. 그게 헌신 중에 헌신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종교가 알 수도 없고 할 수 없는 뭐지요? 교회 치유. 교회 안에 사람들이 오지요. 오면 교회에서 그 사람을 치유를 해줘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을 치유를 못 해주고 더 병들게 만들어요. 더 병들게. 수만 명이 앉아있는데 그 환자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환자들이 앉아있다니까요. 제가 내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계속 열심히 하다가 신학교까지 갔어. 그게. 신학교 가면은 뭐하러 가느냐? 이제 목사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때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를 갔는데 인간 문제가 뭔지 모르고 갔어. 인간 문제가 눈에 보이는 그게 인간 문제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게. 의식주 저게 인간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그게 신학교를 갔다니까. 교회 안에 수만 명이 나와서 찬송 부르고 예배에 참석하고 있지만은 치유할 수 없어요. 종교를 가지고는 교회에 치유 못해요.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가 어디 앉아있죠?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성전 들어갔다 나왔다 기도하러. 여기는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 지나다니는데도 이 안진뱅이는 수년간 여기 앉아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리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유일한 이름만 교회를 치유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8장 4절 8절 사마리아 아무도 안 갑니다. 가질 않아요. 서로 사상이 안 맞고 이념의 차이가 안 갑니다. 빌립이 성령 인도받고 갔어요. 가서 뭐 할세?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사마리아 성에 붙었던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이 낫고 많은 병자가 고침받더라 그랬어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더니 이것만 교회를 치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가서 땅값이 올랐다고 그게 치유인 줄 압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기도해 있더니 뭐 재산이 늘어났다.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재산 더 많아요. 이건희 씨가 웃어요. 이건희 씨가 운다, 누워서 웃어. 그게요. 아이고, 참. 나는 안 믿어도 더 많다. 그게. 홍 여사가, 이병철 그 회장 부인 되는 홍 여사가요, 웃어요. 나는 우상숭배에도 더 많다. 귀신 섬기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 재산 더 많아요. 그게 치유가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아멘.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세상 사람들이 문제만 해결된다고 하면 귀신도 섬기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 다 귀신 섬기잖아요. 13장 점술, 16장 무속, 19장 미신. 요 사람들이 지금 왜 요 귀신 섬기죠? 문제 해결해 준다니까. 문제 해결해 준다 하면 귀신도 섬긴다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교회 나왔는데 예수 믿으면 문제 해결된다고 가르치니까는요, 교회를 어떻게 치유합니까? 치유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문제 있어요. 천국 가야 문제가 없어요. 자꾸 여러분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되고 자꾸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면 주님이 진짜 문제 없는 데로 데려가 버려요. 천국이 문제가 없어, 천국이. 그게요. 자, 세 번째. 정치인들이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뭐지요? 재앙. 지금 정치인들이요, 이 시대의 재앙을 몰라요. 그게. 지금 정치인들은 솔직히 말해서 시대의 재앙을 만드는 사람들이요. 재앙 만드는 제조기들이요, 그게요. 정치인들은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렘넌트가 할 수 있어요. 이 시대의 재앙을 막아라, 우리 렘넌트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슨 운동을 하는 거죠? RUTC 운동을 하는 겁니다. 시대의 재앙을 정치인들이 못 막았네.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알지도 못하면 뭐가 재앙인지도 모르고 할 수도 없어요. 렘넌트만 할 수 있다. 증거 있지 않습니까? 누구지요? 저 애굽의 피라미드 재앙 누가 막았어요? 모세와 요셉이. 저 블레셋의 다곤 재앙을 누가 막았죠? 사무엘과 다윗이. 저 바알과 아세라의 재앙을 누가 막았죠? 저 엘리야와 엘리사. 느보 신상의 재앙, 바벨론의 느보 신상의 재앙을 누가 막았지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막았어요. 제우스 신의 재앙을 누가 막았습니까? 바울이 막았어요. 정치인들이 못 막았어요. 성공한 사람들이 못 막았습니다. 천명 목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삶을 회복한 우리 중직자, 우리 렘넌트가 할 수 있는 헌신, 시대를 치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그냥 단어상으로만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3단체. 그래서 지금 우리 바울이라든가 우리 한나 같은 사람 미국 지금 유학 간 우리 렘넌트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렘넌트는 거기가 지금 이제 그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들의 본산지니까 거기서 여러분들이 현장을 보고요. 막 이렇게 그 우리 렘넌트들한테 이메일도 보내고 하라니까요. 거기 직접 여러분들은 볼 거 아닙니까? 뭐 사진도 찍어 보내고 거기 일어난 일도 여기 해서 보내고 그래서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들이 활동하는 그걸요. 이 사람들이 어떤 영적인 문제를 만들어내는지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그 정보를 알고 사실적으로 알 수 있도록 그런 공부를 좀 하면서 그런 걸 빨리빨리 보내줘야 돼요. 그게. 지금 무시무시한 재앙을 갖고 무시무시한 재앙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만 이 시대를 치유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각인 바뀌어버리면은요, 사단. 각인 바뀌어야 사단이 결박되는 거예요. 각인 바뀌어야. 각인 안 바뀌면은요, 사단 결박 안 됩니다. 각인 바뀌는 순간의 저주는 끝나버려요. 성민아, 다 끝날 때 됐어. 일어나. 어이, 성민아, 다 끝날 때 됐어. 얼른 일어나. 아버지가 잠을 안 자니까 아들이 대신 졸려. 자, 각인 바꾸세요. 각인이 안 바뀌면은 절대 사단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안 떠나요. 뿌리 내리면은 열매는 맺게 돼 있어요. 열매 맺으려고 발버둥 치지 마세요. 뿌리 내려버리면 열매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사과나무 보면 여러분들 열매 많이 넣었잖아요. 저기 희한하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가 작년에 저 구입하기 위해서 왔을 때는 사과가 무슨 꽃사과처럼 조그만했어요. 이제 자두처럼이요. 근데 보세요. 사과가 얼마나 굵게 열렸는지. 그리고 저 우리 집 뒤쪽으로 사과나무에 보면은 그 열매가 몇 개 있고 열매가 거의 없는 나무가 많죠. 그거는 그 화분에 있던 것을 옮겨 심어놔서 그래요. 그래서 금년에는 말하자면 뿌리를 못 내리니까는 꽃이 안 피고 열매가 안 나온 거예요. 내년에는 막 굵은 사과들이 맺겠죠. 왜? 뿌리 내리니까. 뿌리 내리면은 열매 나오게 돼 있어요. 왜 나는 열매가 없지? 뿌리를 못 내렸어요. 체질 바뀌어버리면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체질이 바뀌면 정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세계를 정복하고, 우리 렘넌트 여러분의 전문 분야 그 현장을 정복하고, 결론, 완전 복음으로 각인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4장 27절,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마귀가 완전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를 탁 내려놓으세요.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말씀에 뿌리 내려라. 열매 나오게 돼 있어. 이걸로 체질돼 버리면 어떻게 해요? 정복의 역사.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땅 끝까지 증인 되리라. 이 말씀이 우리 렘넌트 여러분에게, 이번 수련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바울이가 또 이제 복음이 군대 갈 건데, 군 현장에 또 이제 다음 주면은 미국으로 지금 보니까 많이 들어가요. 바울이, 또 바울이 누나, 우리 한나, 또 우리 미국 살기로 시집간 김백시바 이제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미국 현장을 정복하는, 여러분 몇 명이야? 여러분 4명만 미국 들어가도 정복해요. 진짜라니까요. 복음이 혼자만 군대 가도 군 현장 정복해요. 이런 응답이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은 시간도 뭐 간 사람이 있는데 왜 갑니까? 지금 뭐 바쁜 일이라는데 없어. 바쁜 일. 이보다, 우리 여기 이거보다 더 바쁜 일이 있어요. 남은 시간 가지 마시고 이제 끝까지 누리고 영육간에 완전 회복하고, 또 여러분 가는 곳에 많은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짧은 시간이지만 전 성도가 복음 안에서 원네스 되어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에 받은 말씀들이 우리의 각인을 바꾸고 우리에게 뿌리가 되고 우리의 체질을 바꾸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완전 사단이 결박되게 하시고 모든 범사의 열매가 나오고 현장을 정복할 체질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하나님 나라 임하는 시간 속에 중요한 포럼이 되게 하시고 중요한 만남이 되게 하시고
중요한 응답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놓고 기도하면서 여러 분야에서 준비한 우리 헌신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축복하시고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며 저들의 삶의 현장 속에 정말 절대 목표, 절대 사명, 절대 헌신의 역사들이 지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원네스 교회에 원네스에 소속된 우리 중직자 산업인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